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glavarima svećeničkim i starješinama narodnim: drugu pripovdu čujte. Bijaše neki domaćin koji posadi vinograd, ogradi ga ogradom, iskopa u njemu tijesak i podiže kulu, pa ga iznajmi vinogradarima i otputova. Kad se približilo vrijeme plodova, posla svoje sluge vinogradarima da uzmu njegov urod. A vinogradari pograbiše njegove sluge, pa jednoga istukoše, drugog ubiše, a trećeg kamenovaše. I opet posla druge sluge, više njih nego prije, ali oni i s njima postupiše jednako. Naposljetku posla k njima sina svoga misleći: poštovat će moga sina. Ali kada vinogradari ugledaju sina, rekoše među sobom: ovo je baštinik, hajde da ga ubijemo i imat ćemo baštinu njegovu. I pogrebe ga, izbace iz vinograda i ubiju. Kada dakle dođe gospodar vinograda, što će učiniti s tim vinogradarima? Kažu mu: opake će nemilo pogubiti, a vinograd iznajmiti drugim vinogradarima, što će mu davati urod u svoje vrijeme. Kaže Isus: zar nikada niste čitali u pismima: kamen što ga odbaciše graditelji, postade kamen zaglavnim. Gospodnje je to djelo, kakvo je čudo u očima našim. Zato će se, kažem vam, oduzeti od vas kraljevstvo Božje i daće se narodu koji donosi njegove plodove. Kad su glavari svećenički i farizeji čuli te njegove prispodobe, razumjeli su da govori o njima. I tražili su da ga uhvate, a se pobojaše mnoštva, jer ga je smatralo proroko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Riječima Svetog Evanđelja izbrisali se naši grijesi.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세상,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만든 인간의 세상이 있고, 또 한 세상은 그분과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부재하는 상태로 세상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 죄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끝까지 갑니다. 즉 이웃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하느님이 부재하는 상태로 천천히 세상을 만들 때, 자신의 삶을 채워나갈 때 여기에 두 가지 모든 다른 죄의 바탕이 되는 죄가 옵니다. 가장 먼저 교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우리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며 이런 두 가지 죄를 통해서 많은 죄들이 유발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인간의 교만을 극명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의로웠습니다. 물론 형제들이었습니다. 한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만과 인색함과 잔인함이 있을 때 혈육을 나누었던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자매 혈육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에서 옵니다. 성장 과정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성장 과정 속에서 그가 이 교만에 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는지 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형제자매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어떤 아들들보다 더 사랑받았다라고 하면서 경쟁의식을 그들은 느낍니다. 이것은 이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성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단식하고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한다라는 경쟁의식 말입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삶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쟁하고 서로가 악의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였다는 이유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꾸었던 그 꿈에 관해서 언급했을 때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훨씬 더 그를 아끼게 되죠. 그러면서 늘 경쟁의식 그리고 거기에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이렇게 질투에 머물지 않습니다. 질투에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질투가 그들을 폭풍처럼 몰려들었고 그 질투는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 한마디도 그에게 좋은 덕담도 건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증오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 속에서도 그들의 말 속에서도 증오와 미움이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가 증오로 발전했을 때 우리들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 속에 다정함이나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파괴와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 경쟁의식 속에서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식이 교회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제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도록 묵상하고 성찰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삶을 살아가면서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 이웃들에 대한 경쟁의식, 특별히 시기와 질투, 내가 무엇인가 잃었을 때,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을 때 시기심이 유발됩니다. 질투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거기에서 증오를 거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자기와 경쟁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시기와 증오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눈덩이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조그만 주먹만한 눈덩이가 계속 구르면 엄청나게 큰 것과 같습니다. 이곳은 고해성사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는 이러한 고해성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즉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인색함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가장 먼저 이 포도원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이 모든 포도원을 다 만든 뒤에 거기에 종들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사실 거기에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작인들이 이 포도철이 가까워지고 그 소출, 자신의 몫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그들은 인색했습니다. 자신들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몫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색함은 증오와 미움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자기들의 소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인 양 주장하면서 인색함하게 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색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멋진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복음사관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점차적으로 복음 끝 무렵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비유가 자신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나친 절대적인 인색함 속에 살 때 하느님조차도 거기에 개입하시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색함과 질투와 교만, 이것은 구원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곳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은 복음에서의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서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많은 예언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도록 노력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비유야말로 일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들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오신 여러분과 우리 모든 순례자들,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 복음 중에 어떤 부분이 나의 삶을 건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깨우고자 하는가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내 일상 삶을 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도 가끔씩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악하고 사탄과 악이 이 세상을 다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열매를 전해야 합니다. 비유는 바로 우리들을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 말씀은 우리 신자들, 우리 순례자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길은 일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색함과 교만과 질투,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때때로 일독서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지만 요셉이 꾼 그 꿈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악함 속에서도 형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 말씀이야말로 당신 아드님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당신 아드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 우리들이 묵상하고 우리들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우시고 우리들 안에 사시고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어떤 무엇을 하든지 시기나 교만이나 질투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힘을 청하도록 합시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늘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무엇인가 재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힘이나 권력을 지니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누룩과 같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개방되고 또 그 말씀의 은총을 통해서 이 미사성제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미사성제가 끝난 뒤에 우리들의 집과 우리들의 교구와 우리들의 본당과 우리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쇄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순례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 순례, 이 미사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는 미사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